우리 오늘 말씀은 민수기 14장 39절부터 45절에 있는 말씀으로 고 스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화투 쳐보신 적 있으십니까? 잘 안 치나요 요즘은? 네. 고스톱이라고 불리는 카드 게임을 할 때 화투라는 카드를 가지고 칩니다. 이 게임에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이 되면 고, 스톱을 외칠 수 있습니다. 계속 플레이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죠? 고, 이제 그만하고 싶을 때는 스탑 이렇게 외칩니다. 고스톱을 잘 결정해야 제대로 이길 수 있는 게임이 화투를 가지고 하는 고스톱입니다. 잘못하면 지금 내가 아무리 잘하고 있어도 크게 질 수 있는 게임입니다. 저는 지금 화투를 가지고 말하지만 화투뿐만 아니라 조금씩 방법은 다르지만 거의 모든 게임이 이것과 같습니다. 어떤 순간이 중요하죠. 어떻게 결정하느냐,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게임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그렇죠. 언제 가냐, 언제 서냐. 조금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타이밍 문제. 지금 당장 순간은 고하든 스탑하든 뭐 별것 아닐 수 있죠. 그런데 그 별것 아닌 그 순간이 정말 중요한 것을 결정하게 하는 그 시간이 됩니다.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잘 가고 잘 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잘 가고 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대략 크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까지의 스토리를 말하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있었고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한 죽음의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위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야곱의 때에 이 사람들이 큰 흉년을 겪으면서 이집트로 이주하여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400년간 살다가 출애굽하였고 출애굽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땅으로 이동하는 중에 오늘 본문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방금 읽으셨는데 밝은 내용입니까? 어두운 내용입니까? 어두운 내용입니다. 왜 어둡죠? 전쟁에서 지는 사람이 죽는 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가는데 그럼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밝아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전쟁에서 지고 사람도 죽고 그래서 어두워요. 오늘 본문이 왜 어둡냐? 고스톱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장부터 이 내용을 읽으시면 전체의 내용을 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집트를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전쟁을 위해서 사전 준비를 하는 거죠. 아무래도 모르는 땅에 그냥 쳐들어가는 것보다 그래도 좀 둘러보고 가는 게 효과적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13장부터 시작해서 정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탐은 우리가 둘러보고 전쟁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정탐이 아니라 이미 전쟁할 것은 결정되었고 전쟁은 무조건 하는데 전략을 세우기 위한 정탐입니다. 그러나 정탐을 다녀온 사람들이 정탐을 말하면서 그 내용을 말하면서 전쟁을 포기하자라고 합니다. 14장 1절 이하를 보시면 소리를 높이며 말하고 울며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13장 27절에 보시면 분명 가나안 땅, 우리가 보고 온 그 땅은 아주 좋은 땅입니다. 너무 좋은데 뭐가 문제죠? 이어지는 28절에 보시면 그곳은 견고한 성이 있다. 그리고 그곳은 덩치가 큰 아낙 자손이 살고 있다.
이것 때문에 분명 땅은 좋은데 어떤 문제를 보고 그 땅 자체를 포기하는 말을 10명의 정탐꾼이 합니다. 분명 가나안 땅 좋은 땅인데 그곳과 전쟁을 치르는 것 어려워, 무서워, 두려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무엇인가 살아갈 때에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들 지금 정탐을 갔죠. 그리고 정탐을 보고하는 상황인데 지금의 이 정탐, 전쟁의 가부 여부를 묻는 정탐이 아닙니다. 이 정탐은 전략을 세우기 위한 정탐입니다. 원래의 목적은 잃어버린 채 다른 말을 한다. 이것은 좋은 일이 아니고 이 다른 말 때문에 오히려 공동체는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나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목적을 잘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면 지금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것, 그것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어떤 문제만 해보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뒷걸음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접근을 하면 잘못된 결과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복을 주셔도 잘못된 접근하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큰 복 가운데 가나안 땅 앞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접근을 잘못하니까,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 원망하면서 뒷걸음만 쳐요. 오늘 강론 제목과 연계해서 말하면 목적을 잃어버리니 고 해야 할 때 사람들은 스탑해버립니다. 혹시 이런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전략을 위한 정탐이라고 해도 가서 보니까 그곳 상황이 너무 어려우면 모든 것을 백지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 물론 저도 이러한 생각에 동의합니다. 뭔가 진짜 아니면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할 수도 있어야죠. 정해진 것이라 하여도.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정도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전쟁을 하냐 안 하냐, 만약 이것까지 가게 된다면 그것을 말하기 전에 적어도 두 가지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첫째는 14장 4절에 사람들은 전쟁을 포기하면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방법이 될 수 있는 말입니까? 그것을 포기하고 이집트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다시 노예로 사는 겁니다. 나만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 그 미래까지도 노예가 되는 겁니다. 아니면 광야 사막을 떠돌아가면서 사는 겁니다. 내 앞에 정말 큰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버리면 죽을 것 같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거 피하자고 생각한 대안이 나도 죽고 우리의 미래 세대까지 죽는 그런 결정, 그런 대안이 제시한다면 그 대안 옳은 대안입니까? 이스라엘이요, 뒤로 가도 더 이상 갈 길이 없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최선인가? 그냥 앞으로 가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가면 뭐가 있을까요? 자기의 땅이 있어요. 창세기 23장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그곳에 아브라함 자손을 위한 땅을 삽니다. 그 땅 이름이 뭘까요? 막벨라 굴 영토.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에 가는 건 아무 이유 없이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조상의 땅, 아브라함의 땅, 우리 조상의 뼈가 묻어있는 그 땅에 나도 가겠다라는 소망이 있어요. 현재로서의 최선의 방법은 포기한 채 어떤 문제 때문에 최선을 포기하고 후퇴한다. 이것까지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 진짜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 수 있죠. 그런데 그 문제 앞에
이런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함께 하지 않으시냐, 사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우리 매일매일 문제를 겪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그냥 되게 싫은 날 있죠. 정말 싫은 날. 그런 문제투성이의 삶인데, 중요한 건 그런 처절한 상황에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시면 어쩌면 도망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런데 처절해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는 시대예요.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아무리 내 눈앞에 어려운 것 있어도 그것에 나는 이제 도망갈 겁니다, 다른 길 갈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요, 진짜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에게도 만약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면 저도 무서워서 도망갈 것 같아요. 노예로 살더라도 어쩌면 그냥 도망갈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아니, 도망가 버리면 미래도 없는데 왜 도망가요? 그저 어쨌거나 우리는 우리의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땅에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이집트에서도 인도하셨고 그 모든 여정에서 다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셨는데 그 땅을 버리고 가버리면 우리도 안 되고 하나님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있다면 여러분 고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때 스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달란트, 은사, 기능, 시간 여러 가지 주신 것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것을 왜 주셨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고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내가 사용하지 않고 가지고만 있다, 단순히 가지고만 있다, 보관하고만 있다, 그것은 스탑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을 썩히는 행위예요. 주신 것 있다면 잘 사용하세요. 어쩌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제가 볼 때는 그게 너무너무 부러운 능력입니다. 나에게는 별것 아닐지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좋은 은사 능력일 수 있어요. 하나님 주셨는데 그 주신 것 가지고 스탑하지 마시고 가셔야 합니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거 하려면 이거 내려놓고 포기하고 내가 좀 희생해야 돼요, 이런 생각 들 수 있죠. 저도 그런 게 그렇게 마냥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잘 쓰는 게, 허락된 것 잘 쓰는 게 그 사람에게는 복입니다. 근육도 쓰면 쓸수록 더 발달하는 거 아닙니까? 안 쓰면 어떻게 되죠? 퇴보하죠. 내가 가진 모든 기능 하나님 앞에서 쓰면 쓸수록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발전합니다. 하지만 내려놓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분명 가라 했는데 이스라엘은 스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더 큰 문제가 시작됩니다. 아니, 가라 할 때는 안 간다 하던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 가지마, 못 간다 하셨는데요, 그러니 이제 사람들은 어떡하냐면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전쟁하자, 가자, 올라가자. 하나님 안 가신다고 하면, 그만하자고 하면 그것에는 또 멈추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마음대로 가버린 이후에 어려움 겪는 거죠. 41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42절도 한번 보십시오. 43절도 44절도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들의 이런 행동들, 사람들은요 그보다 먼저 40절에 보시면 자신들이 분명 범죄하였음을 알아요. 죄 지었음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1절부터 44절까지 또다시 범죄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죄예요.
단순히 그것을 가냐 안 가냐 이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에 따르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미 한 번 죄를 지었는데 범죄한 것을 안 이후에도 다시 한번 똑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릅니다. 이게 더 큰 문제예요. 분명 하나님의 멈추라는 명령을 알고도 사람들이 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기에 말리는 사람이 있는데도 가고, 계속해서 말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가겠습니다, 고하겠습니다 라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고스톱 할 때요, 그냥 고만 주구장창 외치면 어떻게 되죠? 독박 써요. 내가 모든 사람의 책임을, 내가 1등으로 플레이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1등하는 플레이어가 모든 사람의 책임을 다 져야 해요. 잘못 고를 외치면. 지금 이스라엘은 그런 거예요. 잘못 고를 외치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렸습니다. 답답하죠. 이런 사람들의 모습들이 보면, 성경의 어떤 이들을 보면 와, 바보같이 왜 이럴까 싶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이것이 누구의 모습이냐?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지금 당장은 우리가 잘 못 느껴요. 그런데 좀 가다가 나중 생각해서 지나고 보니까 아, 내가 그때 멈췄어야 됐구나, 혹은 내가 그때 가댔었구나. 그런데 그렇게 안 한 적 있으시죠? 지금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말씀 보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뭐 기도하는데 우리 이런 거 왜 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민감해져서 우리의 삶이 가고 서는 것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저는 성경 읽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왜 매일 성경 읽어야 하나? 일주일에 한번 지금 이렇게 들어서 이거 몇 분 가세요? 이거 오래 가세요? 해봤자 오늘 아니면 내일 정도? 진짜 임팩트 있는 거 한두 개 정도만 오래 가지, 평범해선 지금 이 자리 이 시간 한 20분 정도 말씀 듣는 거 얼마 못 갑니다. 그럼 여러분이 오늘은 그냥 이렇게 들었다고 쳐요. 그럼 내일은 어떻게 하고 모레는 어떻게 할 건데요? 오늘의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고 내일의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수, 목, 금의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사실 매일매일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각자의 자리에서 상황에 맞게 각자의 알맞은 분량으로 말씀 읽는 겁니다. 말씀해 주세요. 때론 성경 이렇게 읽으면 이것이 저에게 아무런 마음도 없는데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싶을 때가 있죠. 그래서 성경을 덮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럴 때에도 묵묵히 꾸준히 인내하며 고하면, 성경 보면 아주 적절할 때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말씀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어떤 분들은 저랑 대화해 보신 분도 있고 잘 대화 못 해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저와 어떤 1대1의 대화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랑 1시간 대화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1시간 대화 가운데 진짜 핵심 포인트는 몇 분이나 말할까요? 1시간에 말해도 그 1시간 가운데 주요한 부분은 또 따로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도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우리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꾸준히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들으면 보면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어느 한 포인트를 잡을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 이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듣고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가라고 할 때 갈 수 있고 서라고 할 때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혹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들어보셨나요? 경제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큰 리스크를 감수해야 그 안에서 큰 이익이 발생한다, 뭐 이런 말이에요. 지금 뭐 비트코인 같은 것도 다 이런 개념입니다. 비트코인 큰 리스크가 있어요. 그런데 큰 리스크를 한번 잘 하면 어쩌다 크게 터져서 사람들이 그것에 막 열광하는 거죠.
우리가요 살면서 그냥 우리 나름 잘 살아보려고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맞는 것에도 우리는 열광하면서 그것에 막 도전하죠. 가죠. 바라기는 단순히 사람 앞에서만 그렇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래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서도 크게 한번 걸어보는 겁니다. 사람에게도 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걸어보시고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갚아주시나? 그래서 사람이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강론을 작성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청년인데 아직 20대인데 어쩌면 그래서 40대, 50대, 60대보다 시간이 많은 분들인데 여러분 모험해 보셨습니까? 모험해 봤어요? 지금 하고 있는 거 다 내려 던져 보신 적 있으십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밀려난 것 아니라 내 스스로 아주 절정했을 때 그 절정을 버리고 멈춰서 모험해 보셨냐고요. 여러분 20대에 한번 모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20대에 나이가 들수록 모험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근데 모험 해보세요. 그 모험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분명 인도해 주세요. 모험도 마음대로 하라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하나님 원하실 때 모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이끄시나 보세요. 그럼 저는 모험해 봤냐? 네, 저는 모험 자주 합니다. 저는 진짜 자주 해요. 이렇게 있다가도 어느 순간 이제 진짜 내가 어디로 가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어디로 갑니다. 전 그래도 나름 지금까지 사역 열심히 한 편이에요. 되게 칭찬받으면서 사역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분위기가 좋겠죠? 아주 분위기가 좋을 때 제가 하는 행동은 교회 사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딘가 그냥 떠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곳으로.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저 죽이셨냐? 오히려 더 안 되게 하셨냐? 아니요. 하나님 잘 되게 하셨어요. 물론 고생했습니다. 여러 고생이 있어요. 여러 고생이 있지만 그 고생 가운데서도 저는 고백할 게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것을요 모험해야 모험한 사람들이 알고 앞으로도 하나님 믿으면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자리에 30살도 있는데 30살도 할 수 있어요. 아직 애기잖아요. 네, 아직 애기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해보면 좋겠어요. 사람 앞에서 모험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모험, 그리고 그 모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끝나는지를 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가고 서기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가라 하시면 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멈추라 하시면 멈추십시오. 그 결단하며 사는 성도가 주님 앞에서 복 받는 성도로 이 땅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인해서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할까요?